자, 학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계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죠? 예. 예. 자, 학계는 포로 후기 시대의 선지자였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분열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포로기까지 다루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포로 후기를 다루기 전에 잠깐 먼저 학계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먼저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시리아 정복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했죠. 이 두 왕국 다 뭐 때문에 멸망을 했다 그랬어요? 예,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인데,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나보폴라살 왕이었어요.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2세인데, 이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를 이제 점령하게 되죠. 자, 유다의 사실상 멸망기는 16대 요시야 왕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 때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609년도에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바벨론과 애굽이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BC 609년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올라가던 바로누고 왕이 이 무깃도를 지나가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막아섰죠. 그래서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 이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정도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중에 이 전투는 무승부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호야김으로 왕을 이집트 왕이 교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정도로 굉장히 폭정을 했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새는 기울어 가긴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이 애굽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애굽까지 치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 유다에서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BC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마침내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였긴 하지만, 그러나 7장 19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벨론 유다 침공 때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광대한 나라를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오래가지 못했죠. 한 66년 만에 마지막 벨사살 왕 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다름 아닌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인 아미티스 공주가 메데 공주였거든요. 그 집안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키루스, 즉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고레스와 메데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여기 조그만 엘람에 있던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이곳을 이렇게 침공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예언 자체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정확하게 그의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100여 년, 200여 년 전의 예언인데도 이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페르시아의 즉 바사의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36장 23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냐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성경에서는요, 무조건 예루살렘 하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시온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희들이 올라간다는 이 표현을 했죠. 자, 어쨌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이것은 36장 21절 말씀대로 70년 만에 그대로 성취가 됐죠. 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그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죠. 그래서 포로기 70년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시아의 죽음부터 바벨론 멸망까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해석은 586년에서 516년,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간부터 다시 재건에 이르는 기간까지도 그것도 7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그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은 키루스,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까지예요. 물론 고레스와 캄비세스는 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캄비세스가 나중에 그 원정을 가는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왕들이 뭐 한 1년 사이에 여러 번 바뀌죠. 그래서 진짜 왕은 이제 다리오 왕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고레스의 직계 혈통이 아니라 캄비세스 장군이면서 동시에 이제 친척으로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 때 기초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가 에스더의 남편이라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 때가 페르시아 영토가 최대였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때가 이때가 느헤미야 때인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귀환을 하게 되죠. 그 배경이 이제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겹치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기한이 총 몇 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연도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뭐 한 1, 2년 정도 몇 년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보시고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 리더였다 그랬어요. 몇 명이 왔냐면 49,897명인데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왔고 이 배경은 에스라서 1장 6에서 6장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서를 보기 위해서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게 됐다. 다니엘서 9장에서 71회를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근데 이 71회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느헤미야 때 그 중건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 유대인의 시간인 71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9장 25절에 보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자, 에스라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그 선지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한 말을 한번 볼게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이방의 왕, 그 대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직접 했던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가서는 또 문제가 생기죠. 자, 우선 에스라 1장에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고 고레스가 그 유다 총독을 세워요. 그래서 총독이 여기서는
세스바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세스바살 총독한테 여기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이 그 파괴했던 그 성전 기물이나 또 그때 유다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고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세스바살이란 말이 나오고 또 스룹바벨이란 리더가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또는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왔던 스룹바벨이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자, 1차 포로기한의 그 지도자들을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지금 이렇게 귀환을 하죠. 한 5만 명가량이 오는데 그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은 뭐 스룹바벨이든 세스바셀이든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선지자로 학개와 스가랴가 오게 돼요. 자, 이 말은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스가랴 4장에서도 나오죠.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자, 세스바살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 2차 때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죠. 자, 끌려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셀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세나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역대상 3장에서 말하는 이 세나살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거기 또 나오는데 이 세나살을 세스바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에스라 1장이랑 5장에서는 정확하게 또 세스바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여호야긴의 그 아들 중에서 부다야가 세 번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3장 2절에서는 스알디엘이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역대상 3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다야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면 누구 아들일까요? 자, 이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우리 형사 취수 제도라 그러잖아요. 계대 결혼.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혈통이 없었을 때 그것을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셋째 부다야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호적에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올라가고 족보에는 그래서 여호야긴의 직계 손자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스룹바벨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즉 요시야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끌려간 다음에 여호야긴 시대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14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스룹바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혈통 그리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경 중에 에스드라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잠깐 스룹바벨에 대한 그 일화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리오 왕 때 그 새 위병이 있었는데 누가 더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 왕한테 이제 그런 내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와인이 강하다, 한 사람은 임금이 강하다, 한 사람은 진리가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손을 들어주죠. 진리가 강하다고 말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왕이 스룹바벨한테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주겠다. 근데 그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세워달라.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 여기에 좀 일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왕의 친족의 반열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에스라 3장에 보시면은 8절에 성전에 이른 지 2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를 놓고 막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걸 보고 많은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 좋은데 감격할 만한 장면인데 왜 통곡을 했는지는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거기에 이제 땅이 비어있는 동안에 거주를 하고 정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끼워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족장들이 안 돼. 너희들하고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혼자 건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4장 3절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죠. 공사를 방해를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다리오 왕 때까지. 뭐 뇌물도 주고 투서도 놓고 하면서 해요. 그러면 왜 이것을 거절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 수많은 아수르 우상들을 거기에 왔던 거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게 바로 말하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부인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있는데 성격은 좀 괴팍해요. 괴팍하더라도 한 남자하고만 충실하게 사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매력적이고 착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람만 피는 그런 여자를 결혼 생활을 하시겠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방해를 해서 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18년간이 이제 지연이 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1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 방해를 하냐면 왕한테 투서를 넣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네들이 지금 성곽을 건축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왕한테는 별로 위협이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곽이나 성벽이라는 거는 뭐예요? 독립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반역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투서를 거짓말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5장 1절에 에스라 5장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서에서. 자,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아마 최소 82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자들이 예측을 하건대는 거의 많아봐야 20대 초반,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같이 동역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왕이 아직 허락하기도 전에 학개와 스가랴가 먼저 예언을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더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또 나중에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투서를 넣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하고 다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약속에 의하면 이 유다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왕실 경비로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아예 경비까지 다 돼서 해주게 되는 것이 에스라 6장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것도 세금 중에서 경비를 주고 사람도 보내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도 보내고 그래서 이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났냐?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끝났으니까 한 4년 정도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138편에 보면 이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말이 138편 2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도 이 시편 138편의 저자는 학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학계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학계의 그 히브리어 명칭은 학가이, 하나님의 축제 또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학계가 그 절기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별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유명해서 자신의 소개를 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학계는 캄비세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우스 때 사역을 했고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학계 2장 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아마 어렸을 때 보았던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고요. 자, 그러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총 4번의 설교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부흥회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흥회 때 이 학계 선지자가 했던 그 설교 본문을 한 4번의 설교 본문이 성경의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1절에서 1장 15절 이 내용은 이제 한 편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보시면 다리오 왕 6월 1일에 시작을 하고요. 그 설교를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 그때가 언제까지면 24일이에요. 그래서 24일까지 부흥회가 이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시면은 이때 날짜가 6월이었어요. 그러면 7월이 우리가 추수 때죠. 그러면은 6월 때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때죠. 그래서 한참 농번기 때 굉장히 바쁠 때예요. 근데 바쁠 때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자,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서 판벽한 집에 판들집 이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사실은 이 백성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그래도 뜻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그 잃어버린 터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인데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방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핑계를 댈 때가 아니다. 빨리 건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학계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실 이때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됐던 배경이 뭐였냐면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해서 반역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총독들을 전부 그 페르시아 사람으로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었던 때예요. 만약에 그대로 되면 수룹바벨하고 연분이 있었어도 수룹바벨도 갈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자 너희가 지금 열심히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지. 그런데 어때? 그 구멍 뚫린 지갑같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이 모이지도 않지.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사실은 그 학계 1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돌은 많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를 하죠. 자, 너희가 아무리 그런 수확을, 농번기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추수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한동안 계속 거의 한 18년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실제로 벌려고 했어도 너희가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1장 14절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서로 학개 선지자도 또 연세도 많으셨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스가랴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이걸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중간중간에 스가랴가 또 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학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들어갈게요. 학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때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월 21일이에요. 7월 21일 날 이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언제예요? 초막절 때예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이렇게 7월 15일부터 8일간 지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를 했던 기억하면서 집 밖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낸다 그랬죠. 자, 이것은 예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죠. 자, 학개 2장의 이 설교를 보시면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근데 너희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여? 굉장히 보잘것없게 보이지. 사실 실제 그 상황이었죠.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왜소하고 볼품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막의 또는 성전의 본질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상징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에스라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학계 정도 또래의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보고 너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볼품이 없어서 울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뭐죠?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없어진 거예요. 자, 언약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법궤가 없는 성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역대하 35장에 요시아가 솔로몬이 건축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어딘가에다가 궤를 갖다가 다시 두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안 보여요. 언약궤 얘기가. 그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하늘에 있는 언약궤로 보여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 원래 언약궤 자체가 하늘의 원형에 있는 걸 보고 본따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역대하 9장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있어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알죠? 자,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었어요. 이게 이디오피아 여왕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자, 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사각턱의 단발머리 소녀인데요. 예, 소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예뻤다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의 누구죠? 시바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이 이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디오페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메넬리크 1세예요. 자, 그런데 이 시바 여왕이 돌아갈 때 솔로몬이 법궤를 줬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모조품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진품으로 바뀌어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때 이 솔로몬의 후예들이
솔로몬의 후예들로 되는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 공동체 이 사람들을 12만 명을 이주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디에 있냐? 이디오피아의 악숨이라는 곳에 성 마리아 찌온 교회에 그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 이것을 BC 10세기부터 보관하고 있다라는 설이에요. 그리고 스바냐 3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마지막 때에 딸이 구스간 그러니까 이 딸은 지금 스바 여왕을 상징을 하죠. 자, 다시 가져갔던 예물을 갖고 온다. 그래서 이 예물을 법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18장에도 18장 7절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상에 이른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디오피아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지금 이디오피아 정부하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법궤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뭐 신의 안무라는 책에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뭐 증거들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유대 랍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요시야 왕 얘기를 했죠. 요시야 왕이 솔로몬 성전 파괴되기 40년 전에 이 파괴가 될 걸 알고 미리 이걸 갖다가 대비해서 성전산 밑에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산 밑에 숨겼는데 그 자리가 지금의 그 황금돔사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발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하고 거기랑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세 번째 해석은 론 와이어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인데, 보시면은 뭐 시내산도 발견을 실제로 하고요. 사우디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진짜 시내산 맞아요. 그리고 무리바 반석도 발견하고 홍해 밑에 있는 이런 유물들도 발견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982년도에 예루살렘의 가든툼이라는 곳, 그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자리에 밑에 어디 동굴에 숨겨져 있던 거를 발견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해석은 마카비서에 나오는데요. 609년도에서 586년 사이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느보산, 모세가 보았던 그 느보산이 있죠.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동굴에 느보산 동굴에다가 이 언약궤를 숨겨뒀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다시 나타낼 때까지는 감춰둬야 된다. 자, 주님의 구름과 영광이 나타날 때는 재림 때죠. 그러니까 재림 때가 되면 이게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함께 동시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제3성전이 건축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3성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법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때쯤 되면 등장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뭐 할 때 그 11장 1절에 등장한 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그게 열리면서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법궤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열리죠. 그럼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3장에서도 16절에 그날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룹바벨 성전은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울었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학궤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법궤가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좀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면서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 즉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죠. 자,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됐어요? 헤론 성전이 증축을 했죠. 헤롯이.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다시 재림을 하시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전 부흥회, 오후 부흥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날짜예요. 9월 24일 같은 날짜에 오전, 오후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 두 번 임하신 거예요. 뭐 오전, 오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9월 24일이라는 것은 농사절기에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되죠. 이때는 도대체 왜 그 날짜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비가 와줘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 상황은 이른비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가 아니라 기 다음에 수전절이라 그래서 9월 25일 날 그 날짜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성전 재봉헌이 됐다. 이거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실제 이 날짜 유대력으로 9월 25일이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 수전절인데 아마도 이 마카비 가문이 이것을 혁명을 하고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학계선지서에서 했던 그 날짜를 갖다가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전을 봉헌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지금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설교가 이제 학계서의 그 마지막 설교인데 전후로 해서 스가랴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전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지금 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한테 학계가 퀴즈를 하는 거예요. 2장 12절에 자, 이 12절, 13절을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거룩한 게 있어요. 자, 제사장한테 학계가 이제 지금 퀴즈를 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아, 거룩한 게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게 닿으면 그게 거룩한 게 될까? 우리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게 돼요, 여러분? 아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와서 거룩한 거를 또 만졌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러면 그게 부정할까? 부정해지죠. 이해 가세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할게요. 자,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사를 보면 이게 가장 큰 양날의 칼이자 문제였어요. 논쟁의 문제였어요. 자, 죄인을 구원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자,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 5장을 볼게요. 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형제라고 성도라고 일컫는 자가 와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 온갖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술 취하고 그리고 속여 빼앗는다 사기치고 자 이런 사람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지금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 즉,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현대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죠. 왜?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을 먼저 지키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다음에도 교회사에서 계속 이 문제로 싸우게 돼요. 자, 초대교회에 박해가 막 심하니까 리더 중에서 이제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절자가 돼서 박해가 두려워서 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배도한 사람이 박해가 끝나니까 다시 교회로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목사 행세를 하고 위에 가서 이제 감독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도나티스트들은 안 된다. 이 사람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초신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어거스틴과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구원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다라고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로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의 길과 그렇지 않은 교회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는 무리들이 생긴 거죠. 뭔가 불평을 하고 또 악을 끼치는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분리를 하고 회개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결단을 하고 짓는 순간에는 너희들에게 다시 복이 올 것이다.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었다 그랬죠? 다시 비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추수할 수 있는 그 복이 임할 것이다. 2장 19절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랬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계 2장에서 2장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또 다른 그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인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인장 반지가 나오는데, 인장 반지가 있고 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그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그 반지를 갖다가 왕이 끼워줬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예요? 왕의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지형 옥새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2장에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고 남유다하고 전부 다 뭐 때문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죠. 자, 영적으로 보면 간음을 한 거죠. 인장 반지는 왕의 권한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 결혼 언약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결혼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먼저 혼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학계 2장에서 지금 네 번째 설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스룹바벨한테 얘기해요. 스룹바벨은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자, 스룹바벨이 이제 결단을 하고 성전을 다시 제대로 건축하고 공동체에 있는 악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을 결단을 할 때, 그 스룹바벨한테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만약에 현실의 세계에서 이 왕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다. 스룹바벨아, 이제부터 정권이 바뀐다.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걸 받아들였다면 스룹바벨은 반역죄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2장 23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스룹바벨아, 자, 요거는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은 뭐예요? 만왕이란 뜻이에요. 즉 왕 중의 왕. 이 우주에서 가장 이 높은 왕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이게 인장 반지라 그랬죠. 인장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겠다. 그 뜻이에요. 다시 너를 신부로 인정하겠다.